우리 앞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네. 왜 나 때문이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씀 노트를 보시고 말씀을 또 적으면서 이따가 목장 모임에 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 할 때 여러분 주보 안 가지고 가시나요? 가지고 가시죠? 주보 따로 또 말 따로 하면 안 되죠. 주보 있는 거 가지고 오시고 나누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말씀 노트의 맨 위에 보면 목적이 나오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축복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데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많은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예수 믿고도 축복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정자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너무나도 컸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색해 되면서 점점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식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막 교회 가는 시간이 게을러졌는데 이제는 교회 가는 게 이제 귀찮아질 때도 있고 마지못해 갈 때도 있고 심지어는 억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잘한다 이게 아니라 너도 조금 있으면 나같이 돼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변한 거죠.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변하지 마야 합니다. 네. 인사 잘하시네요. 우리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느 40대 남자분이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랬다는 거예요. 40대. 그런데 왜 교회 가기 싫으냐?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유를 세 가지 됐어요. 첫 번째는요. 주일날 늦잠 자야 하는데 못 자서 힘들고 두 번째는요. 아니 성가대가 너무 틀려요. 듣기 진짜 힘들어서 못 가겠고요. 세 번째는요. 장로님이 기가 너무 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던 엄마가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말 같지 않은 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네가 예배 드리는 것은 사람 보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보고 드리는 거 아니냐? 첫 번째 이유가 네가 교회 갈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예배는 의무가 아니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 특권이니까 가는 거야. 그들이 세 번째는 한참 있다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까먹었네요 다.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우리처럼 신앙이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아니라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또 세월이 지날수록 정말 멋있고 성숙하고 익어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옹졸하고 삐딱하고 뒤틀리고 왜 이렇게 궁상맞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니라고는 부인하지 못하겠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네 그렇게 하기는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요 저도 이게 이제 숙제였는데 왜 그럴까? 근데 우리 DTC 멘토링 제자 훈련반을 하면서 풍성한 삶의 기초 안에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을 우리 한번 이미 이제 우리 DTC 세 번째 만나하신 분들은 다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지 못할까? 잘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농사철에 농부가 씨를 다 가져가서 뿌린 거예요. 씨를 뭐 했습니까? 뿌렸죠. 우리는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보니까 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골을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넣더라고요. 넣는다고 하나? 예. 어쨌든 그러는데 이 중동 지방에는 그런 게 조금 없는지 씨를 막 뿌렸어요. 근데 아무리 노련한 농부라 해도 좋은 땅에 뿌리기보다는 그게 물론 많이 들어가겠지만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는 돌짝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는 어디도 뿌려집니까? 가시덤불에 뿌려지기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공통점이 뭐고 또 다른 점이 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그거예요. 어떤 땅이든 같은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뭡니까? 그 같은 씨를 다 땅에 떨어졌는데 그 씨가 자라는 과정에서 죽고 또 말라버리고 또 자라지 못하고 또 어떤 씨는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이게 이제 다른 점인데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뭐냐? 씨는 뭐였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아주 간결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든 말씀이 다 포함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포함이 되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또 있더라고요. 그 핵심이 뭐냐? 여러분 12절에 힌트가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 다음 나갔죠.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다 포함이 되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메시지는 뭐냐?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받아주심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작품이라 봤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각각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의 자녀들이 다 모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가족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꾸 주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구원의 메시지, 구원 관련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전해주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은 사람들이 자라게 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땅은 진짜 땅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땅을 뭐로 비교했냐면요, 밭인데 그 밭을 마음의 밭으로 비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밭인 마음의 밭이 어떤 사람은 길가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의 밭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이 다 좋은 땅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자는 이미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좋은 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네 가지 땅에는 첫 번째 땅이 길가였습니다. 이걸 제가요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예, 이렇게. 어디가 길가예요? 어디가 길가예요? 길이 있는 게 길가죠. 네. 그 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씨들이 이렇게 있죠? 눈이 좋으신 분은 보일 것이고, 예, 씨가 있는데, 안 보여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린 건 아니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거예요. 네. 어쨌든 이 길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길가에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는데 그 말씀을 아예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들을 생각조차도 않는 거고, 예, 누군가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채가버렸어요. 예수님은 그걸 영적 비유로 말하기에 영적 세계가 있는데 마귀가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겠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에 딴 생각이 나고, 또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현대식 표현하면 말씀 듣는 시간에 핸드폰을 보게 하고, 뭐 말씀 듣는 시간에 뭐가 갑자기 생각나게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게 자꾸 마귀의 역사가 하는 거죠. 이 영적 세계가 이제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이게 무슨 밭이냐? 길가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떤 밭이 있었죠? 돌짝밭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궁금하시죠? 궁금하다 하면 안 될까요? 네. 자, 이게 이제 돌짝밭이에요. 비스무리하게 생겼죠? 네, 이게 돌짝밭인데 이 돌짝밭에 대해서 돌이 많이 있잖아요. 돌이 많이 있고 습기가 없어서 이제 씨를 뿌렸는데 그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13절 세 번역을 한번 봅니다. 시작.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자, 조금만 띄워주시면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들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기쁘게. 야,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야, 이 말씀을 내가 듣고 회복되게 하는구나.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나를 살리게 하는구나 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없으므로 뿌리가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은 이제 그것이 유효하다가 무슨 때가 오면은요, 시련의 때가 오면은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밭에 해당이 됩니까? 돌짝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밭이 있었죠. 세 번째 밭은 무슨 덤불? 가시덤불. 자, 그림 먼저 보여줄게. 성질이 급하니까. 예, 야, 가시덤불 같이 생겼습니까? 가시덤불 생겼잖아요. 왜 그러세요? 네, 가시덤불이잖아요. 덤불. 근데 가시덤불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밭에 어쨌든 농부가 씨를 딱 뿌렸더니 거기에 떨어진 게 있었어요. 근데 이 가시덤불은 마침 그 땅은 좀 좋았나 봐요. 자랐습니다. 야,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어쨌든 이 가시덤불 속에 씨가 딱 뿌려내렸는데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그 덤불이 그 말씀을 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덤불이 뭡니까? 살아가면서 오는 근심, 재물이 더 좋은 거예요. 또 인생의 향락이 더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밭에서 이제 자라지 못하게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자라지 못하게 해서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몇 번째 땅이 나옵니까? 네 번째. 이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좋은 땅.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죠. 여러분, 이 좋은 땅은요, 구원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정말 자기 것을 받아들이면서, 아직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쨌든 이렇게 된 땅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운데 파랗게 이제 새싹이 나가지고 이제 자라고 있죠. 예, 이게 좋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에는 뭐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배를? 100배를 맺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그 앞에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첫째, 무엇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요.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듣는 거.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면서 기대하면서 듣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때 여러분이 마음밭에서 좋은 땅에 대해서, 그리고 착하고 또 좋은 밭이 되어져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듣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삐딱해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이, 설교자는 잘하시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시아버지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들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 및 갈증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뜻을 판단하니.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래가지고 활력이 있대요. 그래서 칼보다 더 예리해서, 양날칼보다 더 예리해서 그 다음에 중요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조를 찔러 뭐 한다는 거예요? 해부한다는 거예요. 해부한다는 거예요. 또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를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해보는 것이 맞지 남을 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심어져서 나를 해보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돌아서고, 내가 이렇게 진짜 말을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말도 바꾸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하면서 행동도 바뀌고.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해보하는 것이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자꾸 남에게 이게 말씀을 전가시키고, 이거는 제 말을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하면서 어떤 이게 돌리는 것은 원치 않고요. 여러분, 누가 전하든지 간에 잘 전하든 못 전하든, 누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든 그 속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것 누구의 문제냐? 전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이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뭐하고?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요, 들었잖아요? 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잖아요? 이거예요. 듣고 굳게 뭐 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아까 우리 땅 4개 봤는데 두 번째 땅이 뭐였습니까? 돌짝밭이었잖아요. 돌짝밭은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게 반대입니다. 좋은 땅은요, 뿌리를 내려서 내 안에서 굳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굳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지요. 시련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줘, 왜 형통하게 안 하지 않아?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간직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 이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그 말씀을 이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것이 바로 뭐 하는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좋은 땅은요 어떻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마지막에 어떤 사람? 인내, 버티는 거예요. 옆에 계신 인사 합시다. 견디는 것이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견디는. 가시덤불과 반대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찾아오는 근심과
재물과 흰생의 양락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이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딴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이기게 하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견디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 좋은 마음 되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구원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가슴에 심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딴 마음을 품지 않고 버티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고 결단해서 다 됩니까? 꼭 방해하는 게 있어요. 꼭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뭐가 방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그리스도 살아갈 때 여러분 때로는 손해 봐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신앙생활에서 하는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좋은 땅이 되도록 하는 게 방해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편안한 건 아니고 늘 정말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어려움이 우리를 방해하고 또 뭐가 방해합니까? 세상 살면서 유혹도 오고 근심도 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방해하는 건데 이게 다 아까 두 번째 땅, 세 번째 땅 돌짝밭 같은 것과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들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따라서 해볼까요? 방해는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방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방해물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미리 대비하라고 이렇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언제 이 좋은 땅에 되어서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언제? 여러분 그 비결은 착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받아도 그것을 굳게 지키며 견뎌 나가는 것, 이것이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게 지키면서 버텨나가는 그것이 뭐냐?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여러분 하여금 축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지고 싶은데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품으면 죄라고 했으니까 그게 죄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하면서 스스로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 뭐 하냐면 그래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뭐 안수 집사냐? 강도 권사냐? 하면서 자꾸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 성령의 소리를 듣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셨어. 나를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이렇게 나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를 받아주심의 그 축복으로 여러분 죄책감이 올 때마다 또는 여러분 마귀의 참소에 올 때마다 여러분 돌파해 나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또 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마다 다 잘 됩니까? 여러분 잘 되지 않고 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때로는 실패가 늘 밥 먹듯이 찾아오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오면 다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당신은 내 마음이 맞는 사람입니다. 이거 별로 그렇게 인사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네. 하필 내 옆에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앉았습니까 지금? 하필 이 시간에 이 목사님 인사를 시켜 이 순간에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앉아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나를 특별한 존재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특별한 존재를 만들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지만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점점 건강하게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월요일날 독서 모임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마침 교회 옆에 있는 땅을 살려고 했는데 그 주인이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그 주인이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 파는데 어느 날 그 주인이 그 교회에 이런 제안을 했어요. 내가 당신들한테, 당신 교회한테 이 땅을 무료로 빌려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무료로 빌려준대요. 야,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1년 내내 다 쓰시고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땅을 제가 써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때는 쓰지 마시고 쓰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살려고 안 팔았는데 그때 그 땅을 주차장으로 쓰거라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입장에서 너무 신나가지고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1년쯤 가니까 진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써야 하니까 쓰지 마십시오. 이번 주는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난리 난 거예요. 왜요? 그동안 편하게 주차하고 뭐 여기저기 잘 와서 차 주차했는데 그날 못 되게 하니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차할 때 참 불편하시죠? 딱지 끊기도 하고. 예, 죄송해요. 곧 우리 교회가 주차장 있는 곳에 이사 갈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선포합시다. 네.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막 교회 주차장이 못 되니까 불평하면서 도대체 안 쓰려면 끝까지 다 쓰게 하지 왜 한 번 안 쓰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평하게 만드냐고 불평을 막 말하니까 그때 그 이유가 뭐냐? 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못 쓰게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다 네가 누려라. 네가 다 이거 다스려라. 그런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뭐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하게 한다고 먹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 먹게 했으면 다 먹게 하지 그거 먹지 말라고 해서 그거 따먹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왕에 주는 거 다 주시지 왜 하나는 안 줘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게 하십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누리는 거 좋은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 먹지 말라고 한 이건 뭔지 아냐? 이 동산 주인은 진짜 나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시로 한 거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고 그것을 내 안에서 꼭 간직하면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버텨가면서 여러분 삶이 좋은 땅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 가시밭도 가시덤불밭도 그리고 또 돌짝밭도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개가 나면 되지 않습니까? 돌을 씌워내고 가시덤불 걷어내면 좋은 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냥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간해야 됩니다. 자꾸 개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지키려고 그 말씀 내가 간직하려고 개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자꾸 내가 넘어지려고 하고 내가 쓰러지게 하려고 하고 그때도 내가 버티는 거 그것이 뭡니까? 개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개간한 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계셔서 인사하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좋은 땅입니다. 올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83장을 다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찬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목소리로가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빈들같다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단비가 되어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유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몰다 올지라도 여러분 거대한 풍파 가운데 우리가 위축되지만 주님은 나의 편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시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밭이 주여 세상에서 넘어지게 하는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아니고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내 안에서 묵상하면서 버텨나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같이 한번 주여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밭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꺼이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주님이여 공동의 권세를 필요하여 실패하게 만들고 아버지 넘어지게 만들고 절망하는 남을 필요하지만 주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나를 해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사 그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 붙들고 버텨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 그 30배, 60배, 100배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유혹도 많고 거짓과 속임수도 많고 그래서 공중공사에 잡은 자의 힘이 강해 우리로 가면 영혼이 위축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 상황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편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성령의 소리를 들어가며 나가는 자가 우리의 힘을 기억하면서 늘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인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갑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저들의 마음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물질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받아 주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좋은 땅임을 기억하고 좋은 땅의 열매 맺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